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0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들밖에 한 번쯤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
세상의 왕이 임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셨던 그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린 종 영광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명제들을 지키네 아름다운 노래가 성하게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기도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절없는 허무한 뿐이건만 홀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후회를 하면서도 세상을 탐하며 언행과 행실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과정임을 확신하오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만병의 대의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시며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있는 총회와 저녁 성탄절 찬양 집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귀한 정일남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서, 찬양 집회를 위해서 추기로 목사님과 트루 워시퍼스 찬양팀이 이곳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강동래 성도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 찬양 집회 오늘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축하 한영 연합 예배가 12월 19일 다음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11시 반이 아니라 10시 30분입니다. 꼭 일찍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부 예배는 기존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그룹 수련회가 12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다니엘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유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2022년 1월 4일 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영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달력과 속회 공가가 나왔습니다.
달력은 각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사업장에 있으신 분들은 한 개씩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몇 주만 참으시고 나중에 한 다음 달쯤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때 재고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씩만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속회공과도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나눠드린 성경 일독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일독하신 분들께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회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연말 선물 나눔 행사가 있는데요. 12월 19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문화봉사센터 주차장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선물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정자 장로님께서 12월 10일 금요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음이 어두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이 미국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직장, 가족들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소산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저희들의 삶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강림절 중간에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의 귀중함과 또 말씀의 실천을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느 시간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둘째 주 성서주일,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모택동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성경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밤 12시부터 한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는 중국어 성경을 몰래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중국어 성경을 듣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베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낭독해 주셨던 날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받아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감격한 아나운서는 다음날 편지 잘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며칠 우리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또박또박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편지가 왔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는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부끄러웠어요. 베끼지는 못할 망정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삶 속에.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읽은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들고 멍하게 서 있는 베드로. 바로 저라고 생각한 적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연말쯤 되면 빈 그물이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뒤돌아보면 빈 그물이구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저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성서주일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적이고 성경적인, 성공적인 그런 본문을 읽은 게 아니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난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현실 문제와 연결되는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감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사람 되라는 것, 착하게 살라는 것에서 그렇게 크게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다. 이것은 오해 중에 가장 보편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까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철저하게 삶의 자리에 함께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말씀이 현실의 생존 문제와 큰 연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실제 삶에 적용하기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바나 리서치에서 조사했는데 거듭난 성도 가운데 40%만이 성경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낙태, 동성애, 혼외정사, 배우자의 간음, 동거, 술 문제 8가지 컨텐츠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적어도 4가지에 대해서 성도들의 47%가 비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덮어준 채 자신들의 생각을 여전히
삶의 가치로 삼고 산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의 47%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의 기준을 삶의 모든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그날 들었는데 바로 자기 삶에 적용했습니다. 바닷가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이 이야기 내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람 이름도 알고 실패한 것도 알고 나중에 그물 찢어지게 잡은 것도 잘 알아요. 내용을 잘 안다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못 잡은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이분들은 레크레이션으로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업 어부들입니다. 잡으면 좋고 못 잡아도 섭섭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결혼했고요.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열병이 걸렸던 장모님이 얹혀 살고 계십니다. 생계 문제가 걸린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깨 축 처진 베드로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아침, 자신을 멀뚱멀뚱 쳐다보는 식구들이 실망할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생존의 현장이었지 밤낚시나 선탠을 즐기는 해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날 밤의 허탕은 가족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연결이 되나요? 과연 그것을 얼마나 체험하고 사나요? 아니면 여전히 성경은 고리타분한 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말씀이 상관이 없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을 뿐 의지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즉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 후에는 캄캄한 바다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걸어오시는데 유령 같았습니다. 모두가 유령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그는 순종해서 물리를 걸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생쥐처럼 됐지만,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됐지만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물리를 걸어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하고. 말씀은 의지하면 지팡이가 되고요, 의지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막대기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이 지팡이인가요? 막대기인가요? 가수 조화문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조화문. 이미자밖에 몰라요? BTS밖에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조화문은 하루 서너 갑씩 담배를 폈습니다. 일주일에 4, 5일을 술을 먹었어요. 심지어 대마초까지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40일씩 2번 입원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정신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라리 정신병원에서 죽어라 그랬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또다시 퍼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당신 인생 제대로 살고 싶거들랑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읽었습니다. 나중에 말합니다. 조화문 가수가 자기가 성경을 안 읽었으면 100% 자살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가수 김현식이 자살했고요, 김광석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미국 가서 총을 사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밥은 굶어도 성경은 굶지 않는답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읽는데요, 길면 5시간씩 읽는데요, 저도 얘기하면서 부끄러워요. 물론 나도 5시간 이상씩 하루 종일도 읽은 적도 있지만 6개월을.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못 읽습니다. 조아문은 38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모든 사업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으나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적다. 말씀을 읽고 좀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친구에게 욕을 한탕 해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내가 말씀 읽고 변화된 것 같은데,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하필 그 친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대1로 만났을 때 할 걸 그랬지만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친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친구끼리 무슨 무릎을 꿇어요. 그냥 됐으면 된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미안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걸 알게 됐는데 저 정도로 변화된 거야? 돌아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을 했고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서울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읽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수고 너머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봐야 된다. 베드로 성실한 어부였습니다. 수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몇 번 던져보고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야. 이렇게 안 잡히니? 못 잡았어요. 그러나 밤새 던졌습니다. 저 같으면 못 잡으면 됐다. 오늘은 아닌 날이다. This is not my day. 그러고 털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못 잡았는데 밤새 던졌어요. 대단하죠? 많은 성도들이 인생 성실하게 삽니다. 못 건져도 밤새 할 정도로 수고합니다. 그런데 혼자 수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혼자 수고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은요, 인생의 수고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얻을 수 있는 어마운트가 있고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성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밀어줘야 돼요. 꼭 물질 얘기는 아니지만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 타고난 천재가 열심히 하는 것과 머리가 안 좋은 학생이 열심히 하는 것과는 성적표가 차이가 나지요. 수고라는 말 헬란 말로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오인데 힘들게 일한다, 노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코피나요예요. 코피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코피나게 수고는 하지만 수고로 갈 수 있는 리밋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일 잘해요. 미국 와가지고 비즈니스 할 때, 자식 키울 때 코피나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갈 수 있는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주영만큼, 이병철만큼 수고 안 했나요? 그만큼 했지. 그런데 선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너머까지 가게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돈 더 벌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적용하고 끝나면 저는 섭섭하지요. 이건 꼭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수고는 죽도록 하지만 별 성과가 없는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애는 쓰는데 손에 쥔 것이 없는 인생,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별로인 학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안 던져봤을까요?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는 많이 하는데 얻은 것이 없다면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 비즈니스, 내 인생,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침투하고 들어오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수고와 열심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내 인생은 수고하고 진력을 다했는데 얻은 게 없을까? 과연 나는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고 있는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즉 밤새 수고했다는 열심, 그래도 갈릴리에서는 예수님 당신보다 내가 더 전문가라고 하는 교만,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더 경험이 많다고 하는 상대적 우월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문자 그대로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경험과 정신세계가 영적 성장에 지대한 방해물이 된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똑똑해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 많아요. 너무 논리적이어서 성경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모든 성도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착각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만들어 놓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합니다.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강청하면 들어주시지요. 때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심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3번이나 시리어스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심각하게 3번이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구나.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그랬어요. 저도 심각하게 3번씩 기도합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 3번 기도하고 정말 그것이 마음에 큰 응답이 없으면 그냥 대부분 내려놓습니다. 물론 강청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이루어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제가 시리어스하게 3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한 물고기를 베드로가 보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예수님 배 타셔서요 휘파람이나 부르시면서 여기 저기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90% 예수님 드립니다. 저는 10%만 먹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풍요함을 얻었지만 그 풍요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을 것 얻고 취할 것 취하고 나서 깔고 앉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때 아름다운 간증을 남겼고 인생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간증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는 밤새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를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30년 넘게 갈릴리 바다를 구석구석 알고 있는 내가 밤새 못 잡은 것을 한마디 말씀으로 잡게 하신 저분은 누군가? 요즘 인터넷 용어로 말을 잊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9절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에 대해 놀랐다. 10절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갈릴리 신문 일면 탑 뉴스감입니다. 말 한마디에 물고기가 2배에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을 보낸 노련한 어부들입니다. 베드로와 동업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머리는 어디까지 갔느냐? 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돌아가는 걸 알 정도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아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더러운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는 영적 천재였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그래요? 영적인 천재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잡고 싶은 게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깔고 앉아 누린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인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고 사업의 성공이 있고 꿈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성공과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목사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남을 이기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 있는 걸 누리면서 풍기는 썩은 인생의 냄새들을 우리가 신문에서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즐기다가 어떻게 내려오실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취, 성공, 자신감, 축복 이런 걸 손에 쥐고 나서 배부른 다음에도, 성공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대개 성공을 하고 나면 여자 문제, 돈 문제 연루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했다고 신문에 나오더군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 잘하기로 소문난 K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답니다. 성폭행, 성추행.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가장 성공적이었던 박스 이스라엘 시대 때 정치적 업적을 가장 화려하게 쌓았을 때 터졌습니다. 악어를 잘 다루는 유명한 술사가 있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애를 썼던 성공적인 술사였습니다. 이분이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동안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뺍니다. 어느 날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에 집어넣었다 뺐는데 안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악어가 술사의 머리를 물었습니다. 지켜보던 관중들이 비명을 질렀고 여러 사람들이 쫓아가서 악어를 떼놓고 결국은 그를 살렸습니다. 왜 그럴까? 악어는요, 자기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모래 하나만 떨어져도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그냥 콱 입을 닫아버린대요. 그런데 그날 악어 술사가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 아직 미처 닦지 못한 땀 한 방울이 딱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 순간 입은 닫혔습니다. 나중에 그의 얼굴에는 흉한 악어의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공했던 땀 한 방울이 그의 인생을 악어 입에 집어넣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 200억 원대 거액 복권에 당첨된 재미교포가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네요. 이씨예요. 이씨.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끝나고. 그분이 1,800만 달러의 복권에 거액에 당첨됐습니다. 여기저기 기부금을 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죠. 카지노.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카지노에서 날린 돈만 34만 7천 불입니다. 고액 연봉자들 3, 4년치 월급입니다. 지금은 카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성공 뒤에 관리 부실로 무너지는 인생 참 많고요. 무너질 때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까지 한눈 팔지 않고 하산해야 제대로 된 산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다른 사람이 내가 섰던 그 정상의 자리에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높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회복되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그 순간, 그 정상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순간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동안에 모든 힘을 동원해서 평생 먹을 거를 가지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내 자식 것까지 챙기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행동하죠. 그러다가 탈납니다. 비참하게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베드로는 찢어진 그물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버려둔 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거죠. 베드로는 성공 뒤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결국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결국 그날 2배에 잠길 정도로 그물을 찢어본 경험을 가진 베드로는 3년 후에 한 번 그물을 던질 때 3,000명, 5,000명씩 그 그물에 찢어지는 예루살렘의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주의를 보내면서 내 삶에 과연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주님의 성경은 내 삶의 통치 영역에서 어디까지 침투하고 계시는가? 나는 성경을 얼마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려올 때도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내려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추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남은 인생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